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시고, 네, 환경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시고, 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네, 우리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네, 이번 주 성경 그 주제가, 성경 공부 주제가, 네, 부활과 심판이죠. 네, 이러한 부활과 심판은요, 네, 성경의, 네,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부활과 심판이 없으면은, 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네, 그래서 부활과 심판을, 네, 대하는 우리들의, 네, 자세와 그럼으로써 우리가, 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흘러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네,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Genesis chapter 3 verse 15.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할렐루야. 네, 네, 약속의 말씀이죠. 네,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네, 이 땅에 떨어져서, 왜 떨어져요? 불순종함으로, 네, 저가 하나님과, 네, 힘을 겨루려고 하다가, 네,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불순종에서 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 주시는데, 네, 무엇으로 가려 주셨어요?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가려 주셨는데, 이 동물의 피는요, 육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육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가지고는 우리가, 네,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이 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가,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셔서 육체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졌다. 네, 이것이 이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놀라운, 네, 축복인데요. 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육체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모든 이들을 오늘날까지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그 혈통과 계통으로 말미암아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는 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이 육적인 그 축복의 통로가 아들 예수가 오신 후에는 영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으로 임했습니다. 이 구약만 믿으면요, 이 땅에 국한된 복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그렇게 건설을 하는데 이 땅은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복을 받아야지 육의 복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흐르는 이 축복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이들이 다 영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 Romans chapter 7 verse 12.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왜요? 우리의 예수 이전에 우리는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이 율법은요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장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의로운데 자기가 의롭다는 그러한 이 오류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냥 항상 그 자신만만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막 대중 앞에 그냥 서서 손을 들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그러한 의는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천국에 갔느냐? 네, 그 창기와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로 막 그냥 무장이 되어 있을 때, 네,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구원을 창기와 세리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네,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올 때,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그래서 지금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세리와 창기들이 네,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그래서 또 축복의 통로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예수를 믿었다고 율법을 안 지키나요?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 속에 네, 율법이 우리를 네, 인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세가 받은 이 율법 또한 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 발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시대에 네, 이제 남유다가요, 네,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이 돼가지고 네,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이 시대의 남유다는요, 네,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네, 저들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거역하고 네, 애굽과 손을 잡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데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 이들이 잠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항복을 하더라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왜냐면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데도 네, 이 우둔하고 미련한 네, 인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패망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네,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네, 재앙이 아니고 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안은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네, 1장 3절을 봅니다. 네. 계시록 1장 3절. 네, Revelation 네, chapter 1 and verse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 곧 예수의 말씀, 곧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오늘 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여러분들과 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얼마나 더 복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니다. 네, 이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래서 100%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복을 받고 그 개인,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 예수, 약속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문이라는 거는요, 그 성문의 대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떤 대적의 문을 얻었어요? 예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은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깨셨을 때, 사망을 당하셨을 때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 흑암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대적의 성문을 누가 차지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 임금의 사망 권세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결론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작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매튜 19 verse 29. 매튜 chapter 28 verse 19. 매튜 chapter 28 verse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이
네, 바로 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네, 전도와 선교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분부하시는 거. 이거요. 예수님께서 네,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네, 제자를 삼되 확실하게 제자를 삼아야만이 네,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자는요 네,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이전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네, 내가 예수를 믿노라,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네, 이 성령 침례를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저들이 무서워서 내 방에 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 그래서 반드시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네, 권세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네, 성령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네, 선교와 전도를 하다가 네, 감옥에 갇혀도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네, 선교와 전도를 하다가 순교도 마땅하게 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받았습니까? 또 제자를 삼아 네, 침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50개주를 나가는 거예요. 50개주 괜히 소풍 삼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50개주 관광 떠나는 거 아니에요. 관광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50개주를 네, 이 아버지 박사께서 어떤 분은 그러시죠? 비전 갖지 말아라. 비전은 너의 생각이고 왜 비전을 갖느냐? 그거요. 네, 그거는 그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아니 젊은 사람한테 비전을 갖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가만히 비전도 없이 가만히 그냥 앉아서만 있는 그러한 예, 세대가 아니에요. 네, 물론 나이 먹으면 힘이 없고 이제 어디 다닐 기동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네, 기도하면서 있는 거 옳은 거예요. 그러나 젊은 교회는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네, 실천하고 준행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0개 주에 네, 복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복이요? 네,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러.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는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개인이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50개주를 향해서 이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이제 네, 출발합니다. 언제요? 네, 7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밤낮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벌써 이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네, 힘차게 기도하시고, 네, 모든 계획에 준비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네, 도와주시고, 네, 이 모든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네, 준행함으로 네,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밥상교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 50개주를 향해서 네,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50개 주를 향해서 기도하며 전진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의 통로로서 목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바비엘라 셀라바칼라 Other table mission